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하나님 이름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7가지 이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컨닝하시면 돼요. 컨닝하시면서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 예배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죠. 다섯 번째는요, 여호와 치누케두,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십니다. 여섯 번째는 여호와 삼마,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일곱 번째는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했던 목적은 뭐예요?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우리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사오니 따르겠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히 알고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에 계시되었던 우리가 또 구약의 하나님 이름이 뭐였죠? 11가지를 지난번에 나눴어요. 첫 번째는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네 번째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섯 번째 엘카난, 질투하신 하나님. 일곱 번째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덟 번째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홉 번째는 여호와 멜레, 왕이신 하나님. 열 번째는 여호와 추리 오세누,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마지막 11번째가 아도나이,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신약은요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로 어떻게 보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깔때기 있잖아요. 깔때기 있으면 위엔 크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처럼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4가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도 이름이 4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면요, 그의 아들의 복음,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게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바울을 미치게 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장 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건데 누구에 관하여서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그의 아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게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들의 복음이에요. 여기도 보면요. 그의 2절에는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였고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복음인데 그러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아들의 복음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오늘 복음이 숨겨져 있고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에 미쳤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비밀, 예수 그 이름 우리 말할 수 없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풍부 안에 다 표현 못하고 그 찬양의 고백처럼 바울은 그 이름 안에서 복음을 깨달았고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것은 우리도 이 아들의 복음, 아들의 그 복음의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1장 5절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그 이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의 비밀이 뭐냐면 1장 5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그 이름의 비밀이었고요. 로마서 10장 13절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예수여 크게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청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근데 보면 종종 제가 영어가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외국 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기도하다가 그냥 아멘하고 끝나요. 뭐 모르세요?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그냥 그러지 않고 아멘으로 기도해요. 아멘으로 끝나요. 제가 영어는 모르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알거든요. 그게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려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미국에서도 우리가 미국 국회에서도 의회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보면요 시원해요. 거기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요 별의별 이름이 다 붙어요. 신의 이름이 붙어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워싱턴에 담임 목사님 가셔가지고 그 워싱턴 의회에 가서 그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기도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그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하면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름을 붙여놓는 것도 있고요. 다른 신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냥 그거 없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꼭 그래서 기도할 때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오늘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이름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천국과 유일한 창고예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수표가 있어요. 근데 수표 우리 많이 쓰지 않지만 미국 같은 데는 실내 어떤 신용사회는 뭐예요? 그 수표 쓰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아무리 수표가 많이 써 있어도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사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신뢰가 되고 신용이 돼가지고 그게 통용이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보지만 12제자,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복음 위에 헌신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예수님 이름 안에 숨겨진 비밀, 능력이 뭔지를.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뭐가 돼요? 병이 낫게 되고요, 표적과 기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3장 6절도 보겠습니다. 3장 6절. 이 말씀은 이제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나는 로마의 어떤 교황처럼 아니면 어떤 그 제사장들처럼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 병자를 여러분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케 하죠. 16절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6절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안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오늘 성하게 했다, 오늘 낫게 했다, 구원케 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도 보겠습니다. 5장 4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능력도 받았대요. 그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들, 어떤 박해들, 어떤 참으로 이렇게 모욕적인 것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서 안 믿는 집에서 믿게 될 때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너가 믿어가지고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오히려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 다른 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고생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참 보면 우리가 박해받는 지역, 여기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를 보면요, 참 그렇게 박해받는데, 그렇게 손해보는데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손해, 어떤 감정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매장당하기도 하고 거기서 왕따 당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순교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여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게 돼요.
그 요거는 그 뭐 북한의 지하 교회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오게 하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지하교회 없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 속이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는 오감시체제인가 있잖아요. 가족들끼리도 감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그게 무슨 영상이냐면 사실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아니라 그런 경우는 있어요. 북한에 믿던 사람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숨어 있다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이 아니에요. 북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이 뭐 탈북을 할 수 있잖아요. 탈북하고 아니면 또 중국에서 거기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탈북자들은 불법 체류자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걸리면 다시 북한으로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는지 아세요? 보셨어요? 그냥 손은 그냥 포박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완전 콧대를 뚫어서 갔더라고요. 완전 보면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잔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근데 뭐 그 영상이 제가 지금 뭐 북한의 어떤 지하교회 영상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영상을 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그들이 늘 할 때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도 고난 속에 있는 거죠. 그 어떻게 탈북자로서의 어떤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근데 찾는 걸 보면 주님이. 근데 그 안에서 인생 또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 가지고요, 또 목숨을 걸고, 또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탈북자 중에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요. 그 죽음의 그 지옥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요. 우리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 남으로 오든지 아니면 안전한 곳에 가서 당신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오늘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오히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내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 들어가면 잡혀서 죽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것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진짜. 이 이름의 이익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면.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고요?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컨퍼런스를 하는데 인도의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인도의 목사님이요,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전 세계 제일 큰 교회는 어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두 번째 큰 교회가 어디냐면 인도에 있대요. 40만 명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 한국의 어떤 분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봤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회개도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 교회가 인도의 중부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중부 지역에 있는데, 지역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대요. 병든 자들을 돕고, 그 교회가 컴플렉스가 얼마나 큰지 종합 병원이 있대요. 학교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구제하고 쌀 주고 뭐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인터뷰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이분이 다 전하지 못했겠지만, 근데 이걸 들으면서는 조금 그래서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되었다. 큰 교회가 되었다. 근데 뭔가 좀 씁쓸한 거예요. 교회가 NGO 단체가 된 것 같아요. 교회가 그냥 어떤 사회복지센터, 그냥 구제 단체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주면요 모이죠. 여기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도요, 우리 그러잖아요. 빈민가 가서요, 우리가 쌀 가져가고요, 먹을 거 가져가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냥 몰려요. 조금만 이렇게 관계를 두면요, 안 믿어도 몰릴 수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죠. 근데 그것을 5년 10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사실 그거는 교회로서의 어떤 존재의 이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구제단체, 그러니까 NGO가 하면 돼요. 구제단체들이 그런 걸 하면 되거든요.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구제가 있지만 본질은 아니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전달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요?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의 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가 중요한 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그 이름이 도대체 뭐기에 사람들이 그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 이름이 기적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사람이 선택하고요, 그 이름을 전달하게 하셨네요.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릴 때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의 종교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종교를 창시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돼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사상들이 이렇게 확립되는 걸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신약 13권을 바울이 썼잖아요. 거의 반 이상을.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바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걸 보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인 거죠. 요한복음 우리 20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믿어 우리가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영생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름 안에 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 이건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거는 뭐 따로 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죽으면 천당에 가는지 아세요? 제가 또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천당 가세요? 말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예수 믿기 때문에 천당 가세요? 네? 보자. 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천당 간다.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고민하세요.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중요해요. 우리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천당에 가는 겁니다. 높은 산에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도 뭐 전도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육체가 죽어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천당으로,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죄 짓는다고 해서 그 생명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아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사람의 어떤 행위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정말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의지적인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을 통해서 그분 나의 주가 되셨을 때 그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져도 천당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고 잘 살고 뭐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럼 못 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 때 그럼 아는 것은 뭐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는 건 뭐예요? 이들에게 아는 것을 얘기할 때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긴 썼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체험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그냥 경험하는 걸, 체험하는, 그냥 배워서 아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배운 것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생이라 얘기해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있어요. 우리가 천주교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분들 있잖아요. 세례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왔어요. 우리가 개신교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님이 케이스가 그렇잖아요.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받고. 여기서는 왜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와서 다시 받는 경우는 있는데 신학적으로는요, 안 받아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을 받아요? 목사의 이름으로, 신부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을 받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받기 때문에 내가 카톨릭에서 정말 그래도 그 세례를 받았다면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보통 다시 와서 받는 경우가 많죠. 맞는데 신학적으로는 안 받아도 무방하다. 이건 사람의 이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받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제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네 가지 아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가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어떤 이름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와 호세아가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구원이란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되는데, 죄가 우리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 죄와 타락의 상태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나 우리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칭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친흑해가 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 자체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요, 타락한 죄, 죄인의 상태에서 건져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셨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이제 달리심으로 해결해 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일 때 뭐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 용서함을 받는 거죠. 우리에게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해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결코 죄에 대해서 너 져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 죄를 질 거는 알고 계세요. 근데 뭐라고요? 그래도 죄와 싸우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칭의를 받았다면 이후에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너가 이제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죄에 허우적거리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10번 죄를 졌다가 그 수가 8번, 6번, 4번, 2번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보면 어떤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내가 약한 게 있어요. 육체의 정욕, 아니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 크게 대표적인 세 가지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난 어쩔 수 없어, 날 뭐 그냥 성향이 그래. 그게 아니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그 뭐예요? 그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서 그러면 알잖아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태가 되면
나는 이제 욱하기도 하고 이제 이럴 때 보면 혈기가 나기도 하고 그런다면 그걸 차단해야 되는 거죠. 나는 거기 그 사람만 만나면 거기만 가면 나는 이제 꼭지가 돌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만나야죠. 피해야 되죠. 알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부분들이 그냥 주님 다 알아서 해결해 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해야 돼요. 그것이 약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멀리 도망쳐야 되지. 그 앞에 가놓고 내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한번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신구약을 다 통찰한 전체를 꿰뚫는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진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해요. 왜냐하면 이 고백하고 나왔을 때도 예수님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는다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항변하지 마. 따지잖아요. 혼내고 예수님 막 그렇게 하는 거 기억하세요? 이 고백 이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백을 했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이 내용이 뭔지를 사실 베드로는 그때는 다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알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백이 신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속사의 두 기둥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얘기할 때 첫 번째 여기 보면요. 여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고백을 했냐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가장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뭘 봐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과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구나. 사실 타락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게 망가진 거지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뱀의 형상을 띠게 됐죠. 사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인간은 이제 보면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이라는 게 뭐예요? 단지 인간의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자들, 타락한 이 사탄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두 분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택자 구원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선택한 자녀들이 있다 얘기하고 또 하나는 사탄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많을까요?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기독교인이 수가 어느 정도 할 때 32억인가 된대요. 80억의 인구 중에서 한 30% 조금 넘는 거예요. 근데 늘 역사적으로 보면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면 1900년대에 봐도요 3분의 1 정도만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3분의 1도 보면 다 섞여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천주교, 그리스도 정교, 러시아 정교, 동방 정교, 그리고 이단까지 사실 다 섞여 있는 퍼센트.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돼요? 더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왔어요.
우리가 기독교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수처럼 보이잖아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닙니다. 늘 아무리 우리가 다 포함시켜서 3분의 1을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보편 우리가 유니버시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유니테리언 얘기하면서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자녀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근데 타락하고 나서 다 뱀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 때 독사의 이 자식들아, 독사 새끼들아, 봐, 이 새끼야, 봐, 이렇게. 이 새끼는 안 했죠. 독사의 새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니네가 지금 아버지가 뱀이다. 네 아버지가 뱀이야. 난 그 뱀의 그 형상을 갖고 왔다. 종자가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이 뭐예요? 분리하잖아요. 파괴하잖아요. 공격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타락해서 다 그 뱀의 형상을 따라갔고 사탄이 우리의 아비가 됐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때 뭘 가져온 거예요? 새로운 종자를 갖고 온 거예요. 씨를, DNA를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면 이 자녀는 어때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 그러면. 근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지만 아빠가 백인이면 어떻게 돼요? 섞이죠. 왜요? 종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DNA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22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해요. 9장 20절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종자, 우리 가장 깊은 내면의 씨앗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고 삶의 스타일,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안 변한다, 그럼 가짜인 거죠.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 들어와서 고백이 되면, 그분을 받아들이면요, 그게 좀 더딜 수는 있겠죠. 당장 우리가 180도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뀌어가요. 우리의 방향이 그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향해서. 예수 믿고 거룩해질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야, 사람은 다 보면 죄인이야, 안 된다 말하는 거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 사람 근데 안 변했는데요? 그 뭐예요? 그분은 제대로 예수님을 안 믿은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지, 진짜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변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바뀌잖아요. 시스템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알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종족들이 많은데 가장 예수 잘 믿는 종족이 어디예요? 예, 여기 인도네시아. 저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예?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저 메단에 좀 많다고 하는데 바탁 쪽이에요. 바탁 쪽. 바탁 쪽인데 그 사람들이 90%가 메단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바탁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도받고 예수 믿는데 이 종족은 종족 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믿으면 거기 이제 족장이 믿으면 다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바탁 쪽도 있는데 바탁 쪽도 식인종이었대요. 예. 식인종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 인도네시아가 가장 예수를 잘 믿는데 그거 아세요? 바탁 쪽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한국 사람을 닮은 그 종족이 어딘지 아세요? 네? 자와족? 순다족? 제가 답을 이미 얘기했는데 바탁 쪽 성깔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거칠고 화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화내는 사람 뭐라고 해요?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미친놈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화를 안 내잖아요. 자기 이렇게 잘 표현 안 하죠. 근데 바턱 쪽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제일 닮았대요. 얼마나 성깔이 더러운지 막.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게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신용만 하고 있는 거지. 껍데기만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이것은 기름 붓는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기름 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3대 사역을 얘기하는데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더라. 이게 뭐예요? 가르치는 것은 선지자, 전파하는 것은 왕, 고치는 것은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대 사역,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는 사역을 다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따르자 뭐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니까 어때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 세례가 임한 거죠. 그래서 공생의 3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셔가지고요, 우리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마다 선지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제사장으로 타락한 죄인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과 접목하는,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왕권. 그래서 찾아가서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뭐 귀신도 쫓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뭐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으면 이제 오늘 밤새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늘 구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있어야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모두가 그러지만 성도들이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셔야겠어요? 일단 뭐 이렇게 말씀해 보면 당연히 목사가 구원 받아야겠죠. 아니면 쓸 수 없고, 일단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주십시오. 종자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종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그래서 깨끗하게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부해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역은 기름 부은 있는 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젖먹이의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우리 성도가 되는 거하고 교회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게 라이센스예요. 보이지 않는 라이센스.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도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네 번째,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너무 좋아하는 우리가 고백이잖아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듀얼링. 이거는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거하시다는 단어가 뭐예요? 듀얼링이라는 단어고, 이건 장막을 뜻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장막에, 성막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친히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성전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안에 거하시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막, 그러니까 임마의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장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소라고, 성령의 전이요 뭐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임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그 임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그 언이다.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천국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요, 천국은 누가복음에 보면 네 마음 안에 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실 천국이 되게 되고 지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어요. 똑같은 집에 있어도 어느 날은 내 마음이 천국으로 눌러날라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어느 날은 완전 지옥이 돼가지고 막 마음이 뭐 이게 하루에도 10번 왔다 갔다 하며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왜 사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막 모든 게 내가 막 저주받은 것처럼 돼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장소, 나중에 죽어서 가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장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여러분이 투자를 많이 할 것. 머리? 어깨? 팔무릎? 얼굴? 뭐 우리가 어떤 우리 외모를 또 꾸미는 거 필요하죠. 이거 뭐 성경은 그거 안 해도 된다 얘기하지 않아요. 뭐 하면 안 된다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투자할 게 뭐예요? 그래서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산다고요? 잠언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 하나만 우리가 풍성하면요 가난해도 행복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뭐 99척 뭐 그런 뭐 큰 집에 살고 뭐 그런 어떤 밥상을 차려 먹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갈 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어디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가느냐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하고 가는 게
마음이 꿍짝이 맞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힘들어요. 괴로워요. 괜히 왔다. 괜히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자가 돼서 더 행복하세요? 내가 예전보다 더 많은 걸 가져서 행복하세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길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행복하면요, 우리가 마음이 행복하면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 그런 게 있잖아요. 여유로워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볼 때도 굉장히 배려가 생기고 그냥 뭔가 대해서도 용납이 잘 돼요. 근데 마음이 내가 완전 괴로우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옆에 와서도 그냥 하면 애들 잡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잘못해서 잡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애들이 잘못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애들은 그냥 와서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 마음이 지금 열받아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열받아 있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그런 거는 내가 임마누엘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처리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4가지 뭐였죠? 첫 번째,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종자, 우리 내면을 바꾸러 오신 분.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름 붓는 것. 네 번째, 임마누엘,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요, 기본적으로 4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걸 정리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이 죄잖아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두 번째는요, 종자, 성품이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게 돼요. 세 번째는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사역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살았고 나를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요, 살리는 자가 됩니다. 살리는 자가 돼요. 네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이 4가지 이름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이 복음의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돼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오래 교회 다녔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이름 안에 있는 혜택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냐, 그게 신앙의 척도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뭔가 보여지는 거 하면 되게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이 이름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여기 안에 모든 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4가지 이름을 다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름을 그래서 갖고 오셨다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좀 달라지겠죠. 좀 우리가 해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이름에 대한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에 미쳤고 자신의 전생애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이름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능력도 받고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그 이름,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자유한 자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제 우리의 종자가, 우리의 씨앗이 바뀌었기에 오늘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임마누엘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디에 서든지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혜택들, 그 누림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으니 여기에 있는 한 분도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이름의 그 비밀과 그 능력과 그 영광들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그 이름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 가운데, 또 흩어져 있고 출타정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아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에서도 그 이름 때문에 억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